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81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축복보다 은혜를 먼저 구하라. 자, 여러분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축복보다 은혜를 먼저 구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간증과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지요. 그때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포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의 회방자였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원수된 자와 같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은 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한 개인의 인생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역사에도 빛나는 유익하고 존귀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들 그리고 현재의 많은 문제들을 이겨내고 놀라운 역전승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2주간 계속 크고 중요한 일들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의 희년의 행사들과 함께 목사 안수식 그리고 지난 금요일 12분의 임직자를 세우는 임직 감사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 대신 교회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일들입니다. 기왕이면 이러한 특별한 모든 일들이 바울처럼 우리 모두들에게도 과거의 실패와 상처들 그리고 현재의 문제들을 이기면서 역전승을 체험할 수 있는 새 출발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최고의 영광과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혹시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와 성숙, 성장 이런 말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어떤 문제들 속에서 나도 한번 믿음으로 역전승을 이루어 보기를 원한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바울이 증거하는 믿음의 태도를 배워서 적용함으로 새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하나님은 이 시간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역전승을 이룬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축복보다 은혜를 먼저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3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과거를 바르게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역전승을 이룬 믿음의 태도는요, 자신의 과거를 바르게 기억하는 태도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지금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바르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그러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면에서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과 우리들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든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행하든지 언제나 자신의 과거를 바르게 기억하고 새기며 살고 있고,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는 말처럼 조금만 높아지고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만 잘 되면 너무나 쉽게 자신의 과거를 잊고 살기 쉽다는 것이죠. 미래의 비전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뒤 또한 올바르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배우는 사람만이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지나지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목적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별할 수밖에 없는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진지하고 중요한 말씀을 권면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권면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아, 옛날 일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네 아비에게 물어보아라. 너희 어른들에게 물어라. 너희가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음을 기억해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광야에서도 너희를 보호하셨고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눈동자와 같이 너희를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모른다고 한다면 오늘의 우리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 수가 없고요, 또 미래의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민웬에 있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에 쓰여있는 표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똑같은 과오를 재범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잘못,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은 그것은 인생을 실패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존재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영이 죽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채 비록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큰 소리를 치고 살고 싶은 뜨거운 욕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가 이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그냥 자동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 존재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가난, 저주, 질병, 그리고 미움, 다툼, 전쟁, 용서하지 못하는 약하고 더러운 것들, 사망의 원인이 죄 때문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모습은 어떠했었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었거나 아니면 내 고집과 내 뜻대로 방황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만약에 지금이 그 모습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안경으로 나의 현재를 볼 때만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나의 과거를 잊지 않고 내가 죄인이었던 것,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언제나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금의 현재는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삶, 은혜를 받아들이는 삶. 자,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고 역전승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가 남들보다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은 여전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교회를 포행하고 회파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들였더니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 10절이죠. 한번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현재 삶의 모습 속에서 은혜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는 선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 은혜에 대한 나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받아들임. 뭐라고 여러분? 받아들임.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바울과 같은 놀라운 변화와 역전승을 경험할 수 있고 똑같이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수단 방법, 자기와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은 중동의 대낮에 밝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을 보고 육신의 눈이 멀게 되기도 하고 말에서 떨어지기도 하였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바울에게 있어서 당시의 바울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익숙하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바울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평생 눈 뜨고 살다가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눈이 멀어 있지만 주님께서 보내주신 아나니아를 받아들이고 그의 안수 기도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기가 핍박했던 교회와 성도들과 같이 세례를 받게 되고 유대인인 바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도요, 바울은 담즙질의 사람 아닙니까? 모든 일을 매사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강력한 의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렇게 가려고 했을 때 예수의 영 성령이 그를 막으시면서 유럽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받아들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현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바울에게 탁월한 어떤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것들이 임하여서 바울의 삶은 위대한 변화의 열매를 맺고 역전성을 만들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의 선물, 그것은 구원, 그것도 받아들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구원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부채질을 한번 해드렸습니까? 물 한 컵을 떠다 드렸습니까? 땀 한 방울을 닦아 드렸습니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죄값 사망을 지불하시며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액션은 이미 끝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리액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임이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리액션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한국 개그계의 대부라고 말하는 이경규 씨가 했던 말이 방송에서 했던 말 같아요. 근데 글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개그인이 되고 사회자가 되고 하여튼 연예인이 되는가? 그 핵심이 뭐냐? 리액션이래요. 이렇게 사회를 보거나 뭘 하면서 리액션을 잘하는 그 사람이, 잘해주는 사람이 최고의 예능인이 된다. 그게 정말 한평생 예능인의 대부로 살았던 사람의 애기 쓰는 말. 저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민자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가운데요, 한국말을 좀 잘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인성이 더 좋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미국 생활하는데 자녀들은 영어만 해도 불편함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 또는 어른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배려의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좋은 인성을 갖게 되는 길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 결혼이 힘든 이유, 그것은 받아들임보다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날에 어르신들 결혼하실 때 여러분이 나가서 연애해서 선택했습니까? 아니, 대부분이 무슨 결혼이라고 그래요? 중매가 뭐예요? 부모님이 딱 찍어서 결혼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임이니까 이게 인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사시잖아요. 근데 요새는 연애 선택은 어떻게 돼요? 선택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따지고 조건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 만큼 개인의 고집이 강해지고 인성이 까다로워져서 깨어지기도 잘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임의 복이라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받아들임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무조건 결말이 좋아진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죠? 믿음의 받아들임은 하나님의 수준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내 수준,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데 받아들여야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내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과 공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받아들였더니, 그랬더니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준의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새 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왜 가야 하는지 아브라함의 수준에서는 이해 납득 공감이 전혀 안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니,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의 수준에서는 이룰 수 없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최고의 영광과 복을 얻는 위대한 역전승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똑똑하고 바울이 의지가 강하고 바울이 위대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앞에 3절에 보면 자기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면서 자기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과거의 문제, 상처, 연약함, 실패 다 극복하고 영적인 세계의 문이 활짝 열려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받아들이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 내 수준을 뛰어넘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의 문이 열려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보다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보다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한다. 다시 한번, 무엇보다 무엇을 먼저 구하라? 축복보다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한다. 먼저 구해야 한다. 자,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대 모두가 인정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 가운데서도 수제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누가 봐도 바울은 당시의 엘리트로 세상적인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출세 가도에 서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바울이 결코 바른 인생은 아니 되었습니다. 행복한 인생도 아니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세상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기까지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축복보다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바울의 인생은 다 변화되어지고 정말로 위대한 역전승의 결말을 이룰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 축복과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상 축복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자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상의 축복, 그런 것들이 커 보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면의 역사하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이거는 받으나 안 받으나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세상의 축복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난 별로 복을 받은 것 같지 않아, 이런 착각을 하거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감사와 만족이 없는 상태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의 축복을 많이 받은 분들도 꽤 많이 만나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더 많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상황적으로 보면 가정이 어렵고 육체도 힘들고 여러 문제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나면 정말로 얼굴이 해처럼 밝아지고 염려와 근심이 날아가 버리고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믿음의 긍정의 소원이 가득하여 승리의 결말을 만들어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급히 캐나다 밴쿠버를 다녀와야 했습니다. 총회장님, 총무님, 지방회장님 이렇게 시애틀에 함께 모여서 자동차로 국경을 넘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방문한 교회는 48년의 역사를 가진 나름 큰 건물을 가진 교회이고 세상 축복을 많이 받은 성도님들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의 어떤 문제 갈등을 말하는 자리에 나와서 참 어려운 말들을 하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예배 드리는 은혜의 자리에는 한 명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안 나오더라. 사실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들은 목회 현장이 바쁘고 힘든 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위해 어렵게 함께 했었는데, 한 분은 비행기 내리자마자 벌써 너무 힘들어서 얼굴 한쪽이 대상포진이 생겨서 막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고생을 했고요. 또 돌아오는 5시간 동안의 자동차 여행에는 막 심한 멀미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애틀에 도착해서는 타코마 순복음 큰빛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요.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제 개인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너무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해서 그래서 그날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모든 힘듦, 불편함, 억울함, 답답함 다 사라지고요. 얼마나 큰 위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위로, 소망, 기쁨, 눈물, 감격, 감사, 정말로 이 역전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로구나 또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가정 또는 직장이나 사업, 학교 생활, 우리의 이민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대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면, 그 은혜가 임하면, 그러면요, 나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잖아요. 대적보다 크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질병보다, 사망보다 크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러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 축복보다 더 먼저 은혜를 찾고 구하고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가능하죠.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축복은 더 크게 보입니다.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축복 받으면 될 줄로 생각하고 쫓아가기가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잡히는 증거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역전승이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부자의 대명사 상징 중에 한 분이 존 록펠러 아닙니까? 33살에 이미 큰 부자가 되었고 53세에는 석유왕으로 당시에 최고의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GDP의 거의 3%가 될 정도로 정말 그런 비율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탈모증이 왔는데 머리털만이 아니라 온몸에 털이 다 빠집니다. 면역력 약화로 인해서 온갖 병이 다 찾아와 그 갑부가 우유와 크래커 위에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는 이제 1년밖에는 더 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 뭐 험담하고 뒤에서 악담하는 그런 말들만 들려옵니다. 이때 록펠러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캄캄하고 어두운 그 마음속에 예수의 빛이 들어오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크리스찬이 돼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그 순간에 깨닫죠. 죽으면 재물 못 가지고 간다. 두 번째가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남은 기간 동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산입니까?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예를 들어 뭐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교회인지 그런 걸 짓고 록펠러 센터, 시카고 대학교, 병원들, 도서관, 의학 연구소, 고아원들 미국 전역에 개소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록펠러는 이제 축복보다 은혜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자 희한하게 마음의 어둠이 떠나고 치유가 시작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54세에 의사가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98세까지 팔팔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고생하라고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못 간수하니까 결국은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신년의 성회들과 임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변화와 이 승리를 위해서 세상의 축복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생명을 얻어 풍성히 얻게 하는 하나님의 복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노예 상인으로 악명을 떨쳤던 존 뉴턴. 참 독실한 크리스찬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해군사관학교 입학했다가 결국 배를 타면서 노예 상인으로 악명을 떨칩니다. 근데 그가 결국 폭풍을 만나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죽을 때까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데요. 사람들이 고령이 되어 정말 고령이 된 그를 염려하니까 뉴턴이 이렇게 대답한 말은 유명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두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인생의 끝까지 아름답게 존귀한 삶을 사는가.
그분이 작사했던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은 우리를 지금도 감동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노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